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역대기상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13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걔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11장 1절은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왕을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하는 말씀으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2절에서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여전히 이스보셋의 왕국이 있었는데 역대기에는 그것은 다루지 않고 다윗이 이제 7년 반 헤브론 생활을 마치고 5절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용사들의 활약상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읽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11장, 12장은 다윗의 용사들로 사무엘하 마지막에서 다윗의 인생 말년을 뒤돌아보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역대기서는 다윗의 인생의 시작 부분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다윗의 이미지는 연약하고 또 틈만 나면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또 나중에는 압살롬 반란으로 도망하고 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런 모습들로 이제 그려져 있어서 실제 다윗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어떤 이미지는 잘 안 떠오르고 이제 이런 그 연약한 이미지가 보이는데 이는 서술 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상은 시작부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강력한 군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사무엘서에서는 요압과 같이 조금 이상한 장군들이 있고 또 압둘람 굴의 의적대 같은 사람들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실은 통일왕국을 세우는 핵심 참모들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영웅들로 이제 그래서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보지 않는 천하무적의 군대 어떤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소외받고 버림받은 의적단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이 두 번째 이미지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에는 강력한 다윗의 군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을 빼앗고 이제 다윗성이라 했습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윗에게 있어서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가 됐고 그가 창을 들어서 한 번에 이제 300명을 쳐 죽이는 용사였습니다. 14절에 도도의 아들 엘르알살은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도망갈 때 홀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그들을 막아줬던 용사이고 22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모압의 아들 두 거인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헐몸으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무적의 군대를 갖춘 다윗이 강력하고 완벽한 왕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 서술 목적은 이스라엘 우리가 누구냐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비록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여러 가지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강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그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조상들도 사실상 이제 불황자나 빚진 자, 소외받고 도망자였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열왕기에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걸 보여준 거라면은 본문 역대기는 우리는 안 된다, 실패한 민족이야, 이렇게 패배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결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인가, 일대 300을 감당하고 사자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다윗을 주위에서 도운 용사들이 나오는데, 2절 이제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자유자재로 쓰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8절에서 갓지파에서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을 도운 용사로 그들의 싸움에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자유롭게 쓰고 그들의 얼굴은 사자 갈기 같고 빠르기는 산사슴 같은 용사들이었습니다. 18절에 베냐민 지파 소속 용사들은 다윗에게 합류하면서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하면서 이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 베냐민 사람들이 잘못돼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1대 11로 싸웠는데 초반에 베냐민 지파가 11지파를 이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물매를 던지면서 한치도 빗나감이 없는 훈련받은 용사들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 사울 왕으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 편에서 다윗은 원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울 왕 아들이 이스보셋이 이제 다윗을 추종하는, 비록 다윗은 그들을 싫어했지만 레갑과 바하나가 그의 목을 쳐서 다윗에게 바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군사들이 다윗의 군대에 합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지파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주셨고 그 성품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이제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도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의 도둑들을 도와서 쳤습니다. 23절 다윗의 군대들이 나오는데 24절에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이제 유다 지파에서 6,800, 또 시몬 지파에서 7,100명 등등 각 지파에서 무기를 들고 능히 싸울 수 있는 자들이 이제 37절에 봐보면 1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38절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40절 이제 근처에 있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백성들까지도 그들은 이제 싸울 수는 없으니까 나귀와 낙타, 소 각종 그곳에 이제 각종 군량미들을 싣고 거기다 또 과일, 포도주 등 먹을 것을 또 소, 양 등 많은 고기들을 가져와서 이제 군인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군대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제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들이 이제 블레셋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부적같이 이용하려고 했다가 전쟁에 패하고 또 걔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에 간 이제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가는 곳마다 큰 재앙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제 그들이 겁을 먹고 이제 사무엘상 6장에서 벳세메세에서 전나는 소에 실려서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까지 이제 애매하게 유다 시골 마을에 이제 보관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보면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고자 무려 3만 명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십 명을 가지고 와도 될 건데 3만 명을 모은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의 4절 못 백성들도 좋게 여기고 5절 이제 다윗이 기란 여람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합니다. 6절 이제 법궤를 메어오려고 하고 9절 이제 수레에 싣고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띠므로 웁사가 놀래서 이제 손을 펴서 궤를 붙잡았는데 10절 즉사를 했습니다. 12절에 이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것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비통해합니다. 14절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3달 있었고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샤마 6장 11절에 가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13장에서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잠시 보류가 됩니다. 14장 1절에 이제 다윗이 번성하도록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항목, 석수, 목수들을 자원해서 보내줍니다. 3절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이하는데 이제 4절 그 아들들은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이 있고 5절 이팝과 엘리수와 엘리벨렙 또 6절 노가와 네멕과 아비야와 7절 엘미사바와 부엘라다와 엘미벨렛이 있었습니다. 8절에서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때 7년 반 동안 있었습니까?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고 이제 그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거 블레셋 아기스의 장군이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느슨한 식민지로 이어지고 있었고 봉신 군주 같은 느낌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조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 왕국이 될 때 이제 그 블레셋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먼저 근데 다윗은 이 전쟁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이제 첫 번째 이제 르바임 골짜기에서 싸움은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블레셋 사람을 내가 치리오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흩으셨다 하심으로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크게 승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이 강성한 것을 보고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을 이제 총 공격을 하는데 이제 곧바로 이제
이제 다윗이 이제 막으로 가는데 먼저 골짜기에서 침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물을 때 승리하게 도우시고, 이제 이거 두 번째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는 이제 마주 올라가지 않고 그를 뒤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 전략 전술 없이 무조건 전면전으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에게 알려주신 전술은 그때그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일부러 지는 척하다가 적을 포위한 경우도 있었고, 또 지금처럼 다윗에게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적들이 지나간 다음에 뒤쪽을 기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아무런 전술이나 전략 그런 게 없이 그냥 싸우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렇게 승리했으니 이번에도 아마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하는 고정관념, 또 자기 확신, 이런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가 매일 새롭게 성령님의 인격적인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연전연승하는 승리의 멋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6절에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고, 17절 다윗의 명성은 온 세상에 퍼져 여호와께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15장 드디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제 13장 14절에서 이제 베댓 에돔의 집에 3달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베댓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걸 보면서 법궤를 가져오는 것 자체는 잘못이 없는데 율법서를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율법에 의하면 법궤는 법궤와 함께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들은 레위인들이 다 꿰는 채가 있어서 막대기로 꿰는 채에다 넣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메고 그동안 운반하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벳세메스 사건 때 전나는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려 왔으니까 또 수레를 통해서 운반하면 운반이 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절에 다윗이 이제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면서,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이 직접 그 궤에 메오도록 4절 아론의 자손 레위 사람을 모읍니다. 5절에서 그앗 자손 120명, 무라리 자손 220명, 게르솜 자손 130명을 모읍니다. 이제 7절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12절 너희는 레위 사람 지도자이니 너희가 너희의 형제의 몸에 성결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궤를 메어 올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3절 너희가 매지 아니하고 수레로 끌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고, 그리고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율법대로 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14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며 몸을 성결케 하고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맵니다. 16절 언약궤를 메고 올 때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또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니 그리고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명단 중에 아삽과 오벳 에돔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19절에서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제금을 크게 치고 나오는데 그 시편의 아삽의 시와 노래가 꽤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양대를 지휘하고 놋제금을 치는 레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이제 제사장 스바냐와 여밧과 느다넬과 등은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이고 오벳 에돔과 여하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궁금한 것은 다른 이스라엘 지역에 언약궤를 모셔두면 이해가 되겠는데 굳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모신다는 것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는 블레셋 땅인데 아마 블레셋 가드가 아니라 그 부근에 있는 가드 림몬 레인의 거주 지역에 있는 오벳 에돔의 타작마당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지역이 원래 이제 단지파가 할당받은 땅인데 단지파가 이곳을 차지하지 못하고 북쪽 라기스로 갈 때 그러나 이제 레위인들은 따라가지 않고 이곳에 이제 거주를 했는데 그 거주하는 도시가 가드 림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드는 블레셋 가드가 아니라 가드 림몬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가드 림몬에 살고 있는 오벳 에돔이 24절에서 궤를 가져올 때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 인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제 궤를 못 가져가겠다 하니까 마침 이제 거기에 이제 오벳 에돔이 있어서 그의 타작마당에 잠시 법궤가 이제 거하도록 그곳에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25절에서 두 번째 이제 가지고 올라올 때 다윗과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오고 26절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이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27절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와 그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노래를 부르고 뿔 나팔과 나팔을 불고 수금을 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 있습니다. 29절에 이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이 모습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그냥 막 힘껏 배꼽을 내놓고 막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이 체면이 없이 춤을 추는 미갈이 보기에는 영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다윗이 미갈에게 여호와 앞에 이것은 한 것이니라 나는 지금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게 오게 하셨는데 저는 이걸로 인해서 기뻐하기 때문에 춤을 췄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23절에서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1장에서 15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